이제 오늘 17과 18과를 하면 19, 20 이제 두가 남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자, 오늘 17과 18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늘 해오던 대로 20과 제목 노래 같이 한번 불러봐요. 전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난한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20과는 회복. 자, 이제는 자다가도 이 노래가 나올만 하죠. 이제는 뭐 길 걸어가고 의식,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냥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은 260페이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더 감사하며 겸손해져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다시 마음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베델 성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겸허해지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내 조상들도부터 해봐요. 7과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사무엘의 말씀 두 군데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 거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자, 미가사하고 마지막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해봐요. 사람아 주께서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런 마지막 조사 부분을 강조해서 잘 생각해서 이왕 하는 거 틀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우리 1과부터 쭉 해볼 거예요. 1과부터 쭉 해볼 테고요. 또 스스로 우리 암송 연습을 열심히 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 설명을 왕국에 대한 것이라 복잡하고 하니까 자, 다음 시간까지 일단 제가 하겠어요. 2장씩 하니까. 자, 북왕국에 대해서 또 남왕국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북왕국은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올라가죠. 처음엔 세겜의 수도를 잡았다가 오므리 시대에 사마리아에 성을 건축을 하고 수도가 되죠. 처음에는 가까운 시리아, 아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공도 바치고 하는 이런 아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가니까 단과 베델, 단은 북쪽, 베델은 남쪽 두 곳에 성소를 짓고 여기 예배하라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결국 그것이 본의 아니게 바알 숭배 사상, 우상 숭배 사상으로 가게 만든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죠. 오므리 때까지 시리아 아람의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다가 아합 왕 때 딸을 주고 여호사밧이 아들과 아들 혼인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고 북왕의 기초를 놓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서 바알 숭배 사상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큰 우를 범하게 되죠. 여호와 종교의 말살 시기, 기적의 이 시기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종교가 말살되는 시기,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여호와가 신중의 신이시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죠. 북왕의 시대로 가면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유하게 되고, 가장 부유했을 때
신앙은 물론이고 윤리, 도덕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모스, 호세아 두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처음에는 시리아 아람의 영향을 받고 조공을 바치다가 문하임 시대부터는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베가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데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결국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자, 예언자들이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는 희망의 예언, 누구는 저주의 예언만 했다는 것은 아니죠. 예언자들의 속성이 일단은 심판과 파멸, 계약을 어겨버렸으니까, 약속을 저버렸으니까 이런 망한다 심판의 선언을 하지만 동시에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흰색, 검은색 심판의 선언과 더불어 소망의 선언을, 메시지를 함께 전해한 거죠. 자, 남왕국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남왕국은 남쪽에 있어서 이집트와 가깝다 보니까 르호보암 시대의 두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수도죠.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보물도 약탈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호사밧 때 아합 왕과의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고 부강의 기초를 낳습니다. 그러나 정략 결혼 속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새 왕조에 이르기까지 바알이 횡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호람은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자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암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을 남겼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북쪽 왕의 문병을 갖다가 죽임을 당하고 아달랴가 손주까지 싹 다 처형을 해버리고 스스로 왕권을 잡아버려서 6년 통치를 하지만 결국은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7살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반란을 일어나 쿠데타로 아달랴는 죽고 그리고 요아스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되게 되죠. 그런 1년의 기간을 거쳐서 우시아 왕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우시아 가장 부강한 때 아모스, 호세아 남쪽은 이사야, 미가 하나님이 강력한 예언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히스기야 시대도 아수르의 사네립 장군이 와가지고 아주 우롱하고 그냥 조롱을 하고 그런 세상이 돼버려서 히스기야 왕도 우리 애굽의 힘을 한번 빌려볼까 바벨론의 힘을 한번 빌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굳이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요시아가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제2의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 바람에 개혁의 시대도 끝나고 이제 몰락과 파멸의 시기로 가버리고 말게 되죠. 이때 이집트가 강력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이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휘하 속에 들어가게 되죠.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긴 시대에 반란을 일으켜보려고 하다가 597년 다시 왕을 비롯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시대 꼭두각두로 바벨론이 나라를 왕을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 시대 꿈틀나무틀게 하려고 하다가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힌 신세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망하고 끌려가게 되죠. 1차, 2차, 3차 포로. 보통 이것은 넣지 않으면 1차, 2차 포로라고 하지만 왕이 끌려갔으니까 이때는 왕은 죽고 그 다니엘과 귀족들이 좀 끌려갔으니까 1, 2, 3이냐 1, 2냐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야기는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들이 끌려갔으니까 1차, 2차, 3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05년 597, 587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자, 이런 정도 이스라엘 역사 우리 기억을 하면 좋겠고 자, 오늘 교재로 가서 앞을 바라보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언자에 대한 공부예요. 전에 예언자에 대한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다. 계약, 약속 다 파기하고 지멋대로 살면서도 복 주신다. 괜찮다. 왜? 성전이 있다고. 제사가 지내지고 있다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거룩한 땅에 살고 있다고. 선민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율법이 있다고? 고난 중에 과거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내버리시겠어? 이러고 이것만 끌어안고 성전이 있다고 그냥 괜찮아 안전해 할 때 예언자들이, 그때 예언자들이 했던 것은 뭐겠어요? 망하기 전까지 예언자들은 하나님 계약을 너희가 파기했다, 약속을 어겨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심판이다, 파멸이다 하는 선언, 깨닫게 하고 심판과 저주와 파멸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 하는 희망을 동시에 선포하게 되죠. 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왕국, 남왕국 망해버렸어요. 이제 망했어요. 포로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예언자 중에 포로기 예언자, 물론 그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지난번은 망하기 전에 이름 망한다, 심판한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큰일 난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해라고 호소하는 예언자였다면,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북남이 이제 포로기 예언자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로기 예언자는 이제 중심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라고 그때 신학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포로기 예언자의 아주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 저 두 성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언자들 미가서로부터 이사야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포로기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12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가면 굵은 글씨, 예언자들은 때때로 절망적인 것을 예고했다 그랬죠. 그래서 북왕국에 보면 깃발, 예언자의 깃발이 검은색이 있잖아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한 10번째 줄 쭉 가면 절망적인 것을 예언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어두운 구름만 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특히 포로기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장래에 대해서 소망 어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이미 망했으니까. 이런 망한다, 망해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의 선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파멸의 선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로기 전에는 지금처럼 절망적인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망한 상태 속에서 예언자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겠어요? 이제 소망이 있다, 찬란한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인내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 포로기 예언자가 되는 거죠. 124페이지 세 번째 단락. 그러나 예언자는 굵은 글씨 그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예언자는, 자, 포로기 예언자들은 뭘 했을까 읽어봅시다. 예언자는 절망적인 것만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고개를 들고 먼 지평선 너머로 찬란한 빛을 다시 보게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예언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전령자들로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빛나는 희망을 선포했다. 포로 전에도, 멸망 전에도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가 같은 경우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는 메시아 예언까지 했죠. 그러나 포로기 예언자들의 특징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포로기 예언자. 포로기 예언자는 메시아 예언이다. 자, 지금부터 4가지, 크게는 6가지, 작게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 4가지를 교재를 통해 볼 텐데요. 포로기 예언자가 한 메시아 예언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삼중적 의미. 삼중적 의미. 당시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못한 채 선언했을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린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하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굴까를 이사야가 알았을까요? 모르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선포한 메시아 예언을 예언자들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당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포로기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메시아 예언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포로기 아니에요.
오늘 공부하는 것 속에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가 그럼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기한이다. 선포할 때, 들을 때 예언자도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새 영을 부어준다 하고 요엘 선지자가 막 이야기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 예루살렘 시온산을 높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 우리 해방, 포로기한. 그때 들었을 때는 1차적으로 포로기한.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메시아 예언 속에는 포로기한의 예언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더라. 우리 지금 와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네. 이제 와서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까지 몰랐을 수 있죠. 듣는 사람은 몰랐겠죠. 포로기한으로 바뀌었지만 예수의 오심에 대한 예언도 되더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날 일이구나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당시 포로기 예언자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예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한 그 예언 속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교재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124페이지 왼쪽에 중간에 보면 첫째, 포로기 예언이 뭔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이 포로기 예언에 되어졌던 예언의 메시지다. 그것만 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예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포로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포로기에 다윗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자, 1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유다가 정적으로부터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정적으로부터 멸망의 위협을 받았을 때 예언자는 격려하면서 다윗의 왕국은 결코 끝남이 없으리라는 말을 기억하게 했다 하고, 이사야 6장 13절 11장 나오잖아요.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레미야 23장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왕국은 끝났어요. 다윗도 죽었지만 남왕국, 북왕국도 끝났어요. 근데 포로기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그랬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내서 포로 귀환을 시키고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미가 5장 2절의 4절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를 잘 다스리는, 다윗같이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예언들이 주어지면서 포로기간에 그 밑에 단락 보면 줄곧 꺼지지 않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에스겔 37장은 뭡니까? 유명한 마른 뼈의 부활이에요.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 끌려와 버렸어요. 성전 성벽 다 불타고 망하고. 근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막 부활하는 환상과 더불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며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이 돼요. 마른 뼈들의 부활과 더불어 에스겔 37장 24절 25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며 영원히 왕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간 상황, 마른 뼈같이 다 이제는 생기가 없어지고 끝장난 상황 속에 이 예언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른 뼈들의 부활,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 영원히 왕이 된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왕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보다. 포로 귀환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요. 12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해요. 그런데 자유는 아니죠. 돌아갈 때는 페르시아 바사 왕이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스룹바벨을 민족의 지도자, 총독 겸 그런 권위를 부여해서 속국이지만 자치해서 잘 다스리라고 스룹바벨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스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다윗의 혈통이에요. 저들이 이거구나. 마른 뼈들이 막 부활하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이것이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 그 선언이 틀림없이 맞겠죠. 스가랴 같은 데 보면 125페이지 첫째 줄 스가랴 4장 여호와의 신으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큰 산 하나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게 낮아지고 평정하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네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봐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8장 29절에 30절, 마태, 누가 이런 데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때로는 병을 고친 거라 그랬을 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걸 메시아 베이빌이라고 하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왔어요. 주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당시 같으면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완전히 다윗 같은 왕국을 이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 각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 정부 또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박해해서 주님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말도록 초창기에는 그렇게 당부하신 적이 있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회고주의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회고주의자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 같은 왕이 오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회고주의자예요.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회고주의자들이 다윗 같은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다윗 같은 왕이 메시아로 아직은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은 지금도 회고주의자가 되어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 그게 회고주의자들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고주의자들이 반응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체포된 뒤에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겠죠. 정치적인 맥락에서 다윗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내 왕국은 어떤 한계성을 가진 왕국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깨달아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에 속했는가 보니까 끝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국한되지 않은 어느 한 곳에 예루살렘 하나의 유다 한 땅에 국한되지 않는 바로 그런 왕, 그런 세상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구나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사도행전 1장 6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예요. 1장 8절이 유명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하는 거 이거. 그리고서는 승천하시거든요. 1장 6절 예수님은 승천하시려고 감람산에 가 있는데 제자들은 왜 여기 올라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쭉 할 때 예루살렘 온 유다와 하기 전에 2절 전에 1장 6절 제자들이 물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려고 올라와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2절 뒤에 승천을 하시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죽으셨던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로마는 끝났단 말이야.
이 세상은 평정이고 다윗 같은 왕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 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때입니까?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천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대인의 왕, 유대를 회복하는 다윗의 혈통,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제한된 인간의 이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내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싸우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세상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같은 왕국을 이룰 그런 주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다윗의 후손에게 소실 메시아가 스룹바벨을 세우고 했을 때 이렇게 약속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은 또 오늘날로 보게 되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 메시아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새 시대의 도래도 마찬가지예요. 새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네 번째 줄 성경 귀절 나오는 곳 생의 바탕부터가 바뀔 것이다. 예언자 예언하는 거예요. 제2 이사야 32장 그 백성은 새 마음을 받고 에스겔, 새 영을 받고 에스겔, 예레미야 새 계약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의가 편만하고 그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특히 포로기 예언자들이 새 시대가 도래한다. 새 마음, 새 영, 새 시대가 도래한다 했을 때 저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이것은 포로기한 새 시대. 우리 여기서 묵은 때를 잘 벗겨가지고 새 시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하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 오심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완전히 새 시대, 새 영으로 완벽한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더불어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것도 삼중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높임을 받는 시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임받는 시온산 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줄 장차 언젠가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배우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을 선언했어요. 이사야, 스가랴, 요엘, 미가, 이사야 60장 제 밑에 보면 이사야 49장 6절 새 왕국이 지상 예루살렘이 지상 모든 나라를 포함하게 된다. 예루살렘에 모여든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높아진다 하니까 우리에게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해방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이 다윗 같은 그런 시대에 존중을 받게 되는 포로기한으로 저들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포로기한에서 갔을 때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세계 만방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왕국. 자,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또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시온산이 높여지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은 종말의 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또한 새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국적인 그런 예언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삼중적인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6페이지 기억리언 디귿 보면 하나님의 지상왕국은 다윗의 왕국처럼 정치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새 왕국이 다르잖아요. 예루살렘이 다르잖아요. 니언, 하나님은 정치적인 국가 안에 세워져 있는 지상의 성전에다가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 세상 속에 속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성전석에 속할 수도 없고 디귿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는 이 세상 예루살렘 유다도 아니고 성전속도 아니고 온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는 새 예루살렘.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새 예루살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천국, 새 예루살렘, 그런 의미에서 포로기 예언들은 삼중적인 의미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원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낙원의 회복의 다이아몬드 표를 보세요. 에스겔, 이사야부터 해서 요엘서부터 해서 거기 나오는 쭉 찾아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에스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백성 취급 안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안 하시고 떠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기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자, 다른 사람과의 조화도 이야기해요. 미가서 4장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죠? 자연과의 조화는 뭐예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이 염소와 함께 놀고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거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조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가 온다. 이리 표범, 독사거리에 손을 놓고, 이것은 자연과도 조화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되어주셔 창이 낫이 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다윗 같은 후손 가운데 우리 나라를 회복할 왕이 올 거야 하는 당시 포로 귀환을 소망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재림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독사골에 손을 놓고 사자가 풀을 뜯고 이리가 어린 양과 막 놀고 하는 세상은, 야,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경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회복이라 하는 것도 삼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낙원이 회복된다. 포로기 안 가면 낙원이 돼. 그런 세상이 올 거야 하고 저들은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고 너희 중에 천국이 있다 하시고, 이런 모든 조화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이 되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하기를 세상이기도 하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비롯해서 새 마음, 새 시대, 새 예루살렘, 낙원의 회복, 모든 것이 삼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포로기 예언은 이런 여러 가지 이중 삼중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이 선포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두 가지 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남은 자를 위한 약속이에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하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시온산이 높임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고 모든 조화가 회복되어 낙원이 살게 되는 거, 이것은 아무나 그런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예언자들이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쭉 찾아보면 거기 관로 속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남은 자만이 이런 혜택을 얻는다 하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포로기 예언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귀한 은혜, 이런 신령한 메시아의 새 도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남은 자. 그래서 포로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남은 자 사상, 혹은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이 상황, 포로에 끌려와 있어도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는 강조, 그리고 회개의 촉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선포한 남은 자를 위한 약속을 포로기 예언자들이 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52장 다 마찬가지 42장 쭉 찾아보시면
127페이지 둘째 줄 이사야 42장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자, 이것이 그럼 우리가 꺼져가는 망하는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 포로기 안에 그런 꿈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도 포로기 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사야 52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그때는 알고 선포했는지 모르고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종 메시아가 와서 새 시대가 도래가 되고 나그네 회복이 되고 남은 자가 그 날을 누리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천군 천사와 함께 불요령을 내리면서 큰 검을 차고 말이죠, 수레를 끌고 마병을 데리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기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고난의 종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것이 바로 포로기에 있었던 특별한 예언의 한 부분이죠. 고난의 종, 고난의 종.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기원전 800년에 선언된 메시아 예언을 이루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땅이 다 황폐합니다. 나무도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언제겠어요? 포로기. 지난번 예언자들이 이렇게 쪽지 보여주는 것은 그래도 황혼이에요. 이렇게 석양이 빛이 좀 남아가지고 좀 음울한데, 그때는 망하지 않아서 뭔가 색깔도 있고 저녁 노을 같은 건데, 지금은 하늘도 시꺼매요. 망했어요. 나무도 앙상해요. 바닥도 완전히 황무지예요. 포로기다 하는 뜻이에요. 망했어요. 지난번 남북왕국 멸망을 했잖아요.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기 시대의 예언자라고 생각합시다. 포로기 시대 예언자는 무엇을 선언했겠어요? 심판? 저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포로기 예언자는 소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다. 푸른 나무에 흰 빛이잖아요. 포로기 예언은 전적으로 소망을 선언합니다. 희망을 선언합니다. 그 희망의 선언이 크게 4가지이죠. 그게 메시아 예언인데, 그 메시아의 예언은 어쨌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예루살렘 시온산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낙원이 이루어지게, 낙원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4가지 예언이죠. 자, 이 4가지 예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당시 예언을 하거나 들은 사람은 포로 귀환에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스룹바벨의 혈통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포로 귀환했으니까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겠고, 그것은 예언의 성취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예언은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4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시온산이 높임을 받고 새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조화가 새롭게 되어지는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4가지가 포로기 예언의 특징이지만 2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이런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낙원과 이 메시아 예언을 누가 경험하느냐? 남은 자가 맛보게 된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억울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고 살자 하는 그 예언이 있죠. 또 하나는 메시아가 당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이것이 포로기 예언의 가장 중요한 6가지 핵심의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과로 가서 자, 18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8과는 포로 생활이에요. 지금은 포로기에 예언의 메시지가 어떻나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은 포로 생활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예언자들은 그러면 저렇게 예언들을 했는데 당시는 그러면 어떤 생활을 했나? 바벨론 포로 생활의 특징과 변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특징과 변화.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특징과 변화.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북왕국 때는 베델과 다네 두 개가 더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만나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나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앙은 떠날 수 없죠. 그 신앙이 얼마나 오래된 신앙인데요. 그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잖아요. 끌려왔으니까 못 가지만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가도 예배도 할 수가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구약시대 하던 방식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회당이에요. 회당 오늘 우리 같은 이제 교회당을 생각하면 되죠. 그 예배 형태도 제사 이런 게 없으니까 피 뿌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예배 형태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 창출레민 신 있잖아요. 율법서 그거 읽고 그 다음에 시편도 읽고 예언서도 읽고 성경 봉독이에요.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그건 남아있으니까 율법서 읽고 예언서도 읽고 시편도 읽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오늘은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예배 형태에 훨씬 가까운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생겼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게 훈련이 돼버렸으니까 성전은 섭니다.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 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크진 않아도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잘 보이려고 계속해서 공사도 하고 그러나 회당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회당을 가지고 와서 이제 포로 귀환 후에 군대 오는 회당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줘요? 보면 어느 날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회당은 바벨론 포로 역사 속에 생겼던 회당이 이제 습관이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제도가 포로 생활에 돌아온 뒤에도 생기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유럽이고 어디고 이집트로 흩어져 버린 뒤에도 성전은 못 가져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가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아마 이때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을 만드는 것을 저들이 생각을 못했다면 포기를 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호와의 종교가 정말 완전히 말살됐을 수도 있죠. 성전 예배는 끝나버렸고 회당도 없고 뭐 하겠어요? 신앙은 떠나는 거 아니에요. 70년 신앙 떠나는 거니까. 그 다음 뭐 잘하는 아이도 갈 데도 없고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은 끝나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도 될 수가 있었는데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의 예배는 물론이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또 전교의 그런 전도의 통로로도 사용된 아주 그런 귀한 그런 종교 간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공동체죠. 이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정말 놀라운 특징이고 변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삶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애굽 포로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애굽 포로 생활은 노예예요. 그때는 짐승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압제를 당해도 포로로 끌려가고 뭐 다 갇혀있고 뭐 노예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고통 많이 당하고 박해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끌려도 가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노예 생활, 애굽의 그런 생활 아니잖아요. 예, 끌려와도 묶여가지고 꽁꽁 감옥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삶은 생각보다는 편안했어요. 우리 옛날에 살 때 뭐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일제시대에도 뭐 농사할 사람 농사하고 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물론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우리 일제시대에도 재산 모은 사람 재산 모았잖아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한 두 가지 더 이야기하면 히브리인의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언어 생활.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말을 사용하다가 물론 우리말을 썼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일본말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학교 가도 말이지. 혼내고 하면서 일본말. 우리나라인데 일본말이 주류가 돼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바뀝니다. 아람어로. 아람어는 바벨론 언어는 아닙니다. 아람의 어느 나라예요? 아람은 시리아를 아람이라고 하잖아요. 시리아 아람. 아람의 나만 장군. 저희 국왕국은 처음에 아람의 조공을 계속 바쳐왔죠. 아람이란 나라. 아람이 상업 민족인데 각지에서 아주 활용하면서 이것이 국제 통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아람어가 당시 통상의 통용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벨론 시대에도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 다음 시대에도 아람어가 계속 국제 통용어가 됐어요. 이것이 언제 바뀌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명을 퍼뜨리고 전 세계가 헬란말이 세계 공용어가 되기까지는 아람어가 세계 공용어로 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된 뒤에는 로마 시대도 한참 수백 년 지날 때까지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나라가 바뀌었다고 언어가 금방 그 나라 말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자, 요때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여서 히브리인들이 아람어에 더 능통하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잘 쓰셨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셨다. 예, 성경에 신약 성경 하면 헬라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쓰여졌죠. 중간중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람어가 그대로 쓰여졌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건 헬라 말 아니에요. 그건 아람어예요. 에바다 열려라 귀야 열려라 하는 것은 히브리 말도 아니고 헬라 말도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리라바 사왁다니도 아람어예요. 시리안 말이에요. 당시 아람어. 헬라어도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구약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벽에 막 글이 막 나올 때 해석을 하잖아요. 메네 대길 우바르신 하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저울로 달아보니까 무게가 덜 나가고 망합니다. 그날 저녁에 망하잖아요. 그것도 아람어예요. 메네 대길 우바르신 하는 거. 자, 그래서 당시 히브리인들, 특히 신약 시대에 포로 생활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아람어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언어 생활의 변화가 왔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문서가 많이 나와요. 문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록된 문서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의지하고 붙들 게 뭐겠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복사되고 사본으로부터 문서가 많이 나와요. 기록된 말씀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나온 것 중에 이제 66권 성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이런 문서들이 많이 나와요. 외경, 위경 이런 게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작하기 전에 그때 특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되었던 세 가지 의문이 있어요. 포로 생활.
아까 예언자들은 6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131페이지 마지막 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으니까, 포로를 끌려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132페이지 에가서의 말씀 큰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버리셨다. 자, 근데 포로기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3페이지로 먼저 가서 133페이지 중간 단락.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고 포로기 예언자들이 답을 해줘요. 자, 그 답이 아까도 에가서의 말씀이었죠.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에가서에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3페이지 오른쪽에 이것을 하는 중간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에가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에가가 스스로 끊어졌다 떠나셨다 백성들의 그 생각을 반영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 절대 버리지 않아. 포로기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었는데 포로기 예언자들은 아니,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132페이지로 돌아와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런 물음을 가졌어요. 바벨론 신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다. 떠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가지고 싸움에서 바벨론 신한테 졌다 말이지. 과거는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 전쟁에도 뭐 신들 가져와서 저 신이 무서우면 도망을 갔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선하고 중국의 관계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경복궁에서 왕이 이렇게 있어. 우리는 막 하늘같이 높아 보이고 막 하는데 끌려가서 자금성을 가서 보니 저도 자금성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자금성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복궁은 가면 그 별궁 하나만도 못 하대요. 사이즈가. 우리 그런 걸 놓고 보면 조선에 있다가 하늘처럼 보다가 끌려가서 보니까 하이 이 나라 신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도 다 파괴되고 끌려가서 보니까 바벨론 마루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루둑이라는 신인데 신전을 지어놨는데 층계를 올라가는데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이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촌동네에 살다가 대도시 서울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한 큰 나라니까 이집트고 아시리아고 뭐고 싹 다 소나기 속에 나왔으니까 바벨론 도시 가니까 막 입이 확 열리는데 신전 가서 마루둑이라는 신전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하는 생각도 했다가 하나님이 졌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벨론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거 아닌가?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33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다시 와서 제가 교재를 썼으면 순서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1번 밑에 지금 했던 거 놓고 2번 밑에 지금 했던 거 놓고 그럴 것 같던데. 자, 그래서 134페이지 3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했다 하고 예언자들이 저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그 의심에 대해서 그 회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과 더불어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면 뭐냐 말이지. 아니, 하나님 질 수가 없지. 하나님 신중의 신인데 그럴 수가 없지. 홍해바다 건네고 애굽 또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바벨론의 신이 그게 무슨 신이냐 말이야.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싸움에 져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들은 포로기 때 해석해주고 예언을 해줘요. 사실이 맞죠. 저들은 심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계약과 약속을 회상시켜 줬는데도 자업자득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회를 얼마나 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데. 134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는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주님은 유다의 찌꺼기를 말끔히 없애시고 유다의 혼잣물을 치우시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심판이야.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야. 자, 그 밑에 달라 마저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는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의 길을 다시 행진할 수 있는 성결된 백성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히브리서 12장 8절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친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자, 그렇게 예언자들은 예언을 해줬어요. 자, 포로기의 저런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는가? 아니, 하나님 절대 우리 떠나지 않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 근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마루독은 저렇게 위대하게 보이는데. 아니, 하나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거 얼마든지 능히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랑해서 심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들 쭉 보면 다시 나오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돼야 돼. 심판해서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마루독을 넘어서서 포로 귀환과 더불어 그렇게 희망찬 삶을 살아가려면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니까 남은 자가 되면 돼. 남은 자가 되면 돼. 그렇게 예언자들은 선포를 해준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132페이지. 세 번째 저들의 고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세 번째 고민이 뭡니까? 아마도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겠는가? 앞에 1번, 2번보다는 낫죠. 하나님이 떠나셨다 의심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징벌인가? 이게 신앙적이잖아요. 떠나지는 않으셨잖아요. 마루독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바벨론 신이 강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고 본인들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에스겔 18장이죠. 132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웅성웅성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조상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래가지고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 내가 이렇게 이빨이 쉬어. 그게 속담처럼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내려오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이 잘해야 된다. 그런 격언은 되겠죠. 조상이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아들이 이가 쉬어. 좋은 속담일 수 있어요. 좋은 경험일 수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 속담은 다시는 못 쓰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가 신 것은 네 이빨이 문제가 있고 네가 관리를 못해서 이가 신 것이지 포도 먹은데 아버지가 먹은데 왜 네가 쉬어? 그 속담은 다시는 못 쓴다. 조상의 죄값이야. 네 죄값이다. 너희 죄값이다 하고 에스겔이 선포를 한 거죠. 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 잡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 아니,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바벨론 신이 강해.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의 강한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강한데 너 심판이야. 남은 자가 돼.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는 심정으로 돌아오면 마루독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신중의 신이니까 해결돼. 자, 그렇게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데 또 하나 남은 거. 조상의 죄값이다.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 자, 근데 질문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로 가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질문. 에스겔 18장의 견해, 출애굽기 34장의 견해가 이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찾아보셔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있죠. 찾아오셔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은 들어보면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속담이 나왔어요. 아비가 잘못해서 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도 시게 됐어. 내 손주도 이가 시게 됐어.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바벨론 포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조상 탓이 아니라 너희들 탓이에요. 너희가 우상 숭배, 너희가 양다리 걸치고, 너희가 타락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에스겔에서는 아비 신포도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쉬어지겠느냐, 그런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이게 조상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상 탓인 경우 있잖아요. 그 나쁜 습관이, 나쁜 행태가 정말 꼭 버려야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습관, 취미, 행동, 부적절한 그것이 자식이 보고 배우고 해서 그 가문 속에 대대로 유전으로 물려지듯이 내려가는, 출애굽기 3, 4대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아버지 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 이가 문제가 있어, 내가 먹어서 내가 쉬게 되어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대치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유전이냐 개인의 책임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하고 똑같아요. 유전이냐 개인의 책임이냐, 내 책임을 회피하려면 조상 탓, 유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편하죠. 근데 조상은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지. 네가 그 모양 그 꼴이고 네 책임이지. 그래야 또 어른은 마음이 편한데, 유전이냐 개인의 책임이냐, 이건 취사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둘 다 일리가 있잖아요. 둘 다 일리가 있는 거니까. 사실 신체적인 특징이 자식들에게 재현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키 큰 두 사람이 만나면 키 크게 대부분 나와요. 키 작은 두 사람 나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인데 똑같이 유전적으로 그것이 물려지는 경우 있죠. 암 같으면 조사하잖아요. 당신 가족에 암 병력 가진 사람이 있냐, 그것도 묻잖아요. 그럴 가능성, 유전의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도덕적인 거, 지적인 거, 이런 것들도 유전된다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는 것은 이미 설득력이 있어요.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 떨쳤던 바로 그 분야에서 자식이나 후손이 똑같이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근데 그것이 유전이냐 개인의 책임이냐 했을 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유전, 지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런 분야의 어떤 뇌가 발달돼서 유전이 되는 거,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유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국 보고 배우는 거니까, 유전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니까, 유전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자기 책임 아니에요. 물론 조상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보고 배우는 것도 내가 보고 배우는 거니까. 내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볼 수 있죠. 저 선생님도 볼 수 있고, 책을 통해 위인을 볼 수도 있고, 글을 통해 좋은 가치를 볼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내가 보고 배운 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괄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모방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라면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건강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신앙이 유전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아이가 잘 100% 그 밑으로? 아니 어디 가가지고 뭐 신앙 떠난 가정도 있어요. 유전이면 그 신앙은 계속 물러줘야 되는데 꼭 유전은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고 좋은 목회자가 나오고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나오고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가문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아요. 신앙의 가문에서 도저히 그 신앙 집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유전이라는 것보다도 부모의 도덕적인 영적인 건강의 필요성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보고 유전으로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보고 배우게 하는 책임이 또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 동전양면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134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중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이 되라 하는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자, 포로 생활에 아까 이야기한 두루마리 종이에 저런 메시지 6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바벨론의 신이 강하나? 이건 조상 탓 아닌가?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아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했죠. 또 하나 그들이 준 메시지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라 하는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포로기 예언자의 대표적인 예언자인데 예레미야 29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뭐라 그래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이거 원수잖아요. 사로잡아 간 성읍. 철천지 원수잖아요. 협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평안을 구해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어떻게 하고 원수로 삼고 뭐 복종하지 뭐 불복종 운동을 일으키고가 아니고 하나님 요 시대 속에서는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는 모든 경우에 모든 역사 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니까 개개인의 유익하고 그 당시 성읍의 행복과 번영이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만 내가 참으면 되면 뭐라도 하고 날을 세우고 칼을 세우고 하지만 아니 성읍을 평안 구하러 하는 것은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살 계획을 세우는데 그 선자리에서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자리에서 복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잘 안 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적당히 하고 탈출할 생각하고 뭐 어떻게 각을 세우고 감옥에 들어간 마찬가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불평 속에 좌절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선자리에 항상 복이 됐어요. 가장 총무 자리에 손이 닿는 것보다 형통해서 음식 외에는 보디발이 다 맡겼다잖아요. 선자리 복이 돼버린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선자리에 복이 됐어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간수가 일반 행정, 재반 모든 사무를 다 맡겨버린 거 아니에요. 왕족 궁궐에서 일하던 대신들과도 만나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말이죠. 그 어떻게 선자리 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계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저렇게 망해버렸는데 그 계약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이 되라. 그것은 어느 곳이든 예외가 없어요. 꼭 예루살렘 도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적국으로 끌려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계약은 분명하죠.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선자리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늘 베델 성사하면서 끝까지 우리 잊어먹어서 안 되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떤 형편처지 속에 있든지 너는 복이 되라. 선자리에서 복이 되라. 축복이 되라 하는 이 명령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형편처지 속에서든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죠. 1, 2, 3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605년입니다.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597, 시드기야 3차 587, 587이냐 586이냐 588이냐 1년 가지고 뭐가 맞냐 다툴 필요 없어요. 그 아무도 증명 못해요. 학자들이 연도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요. 저는 외우기 좋게 597, 587 외우기 좋잖아요. 그래서 605, 597, 587 1치, 2차, 3차 자 그렇게 갖고 포로 귀환은 538이죠. 538년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나머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도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를 끌려가죠. 표정을 보면 망령자실이죠. 희망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교재에는 그런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림 설명에. 그러나 우리 공부했으니까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 놀라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가졌던 의문이 있죠. 하나, 둘, 셋이라고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바벨론 신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가? 이거는 조상 탓 아닌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암울하게 살아가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때 예레미야와 에스겔, 바벨론 포로의 포로기 예언자 두 사람은 물론 이런 예언도 6가지 예언도 함께 하지만 이들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 절대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인자와 긍휼은 무궁무진하다. 마르둑 웃기는 소리 하자 마라. 하나님 왕중의 왕, 신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망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 듣지 않아서 징계,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는 아비의 신포도주 때문에 우리가 조상 탓으로 망했다. 아니, 그런 소리 다시는 못 쓰게 하리라. 너희들 죄값이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이 남은 자가 돼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계약 까먹고 복되라는 건 종이 다 찢어먹었으니까 복 주신다 하는 건 쳐다봤으니까 이제라도 찢어먹었던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약은 복이 되라 하는 거니까 선자리 끌려간 자리에서라도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 훈련을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칼은 너 크게 보면 1차 포로, 2차 포로, 597, 587 그렇게 되겠지만 605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왔던 그것도 생각하면서 이걸 놓고 보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바벨론의 상징하는 문양 여호야긴 때 왕으로부터 귀족이 다 끌려옵니다. 꼭두각시 시드기야를 세우죠. 그러나 역시 그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두 눈 뽑힌 신세가 되어서 포로를 끌려올 뿐만 아니라 도성이 망하게 되는 597, 587 두 번에 걸친 왕들까지 끌려오는 큰 포로 생활이죠. 605년의 여호야김은 죽여버렸기 때문에 왕이 포로를 끌려오진 않거든요. 왕이 포로를 같이 귀족과 끌려오는 것은 597, 587년 그렇게 두 가지가 되죠. 자, 오늘은 북남 왕국이 망했어요. 자, 그 다음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때 포로기 예언자들이 주었던 메시아는 희망적인 메시아입니다. 완전히 하늘이고 나무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났죠.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포로기 예언자들은 소망을 노래하고 예언했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 보내주신다. 소망이잖아요. 새 마음 새 영 주시고 새 시대가 도래온다. 도래한다. 소망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형성해 주신다. 소망을 주세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낙원이 도래한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낙원이 도래한다 하면서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지던 세 가지 의문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바벨론 신이 더 강하나? 아비의 조상이 탓인가? 그 세 개에 대한 물음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회개하고 철저히 남은 자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선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약속, 의무, 예언, 의무, 복이 되라 하는 명령, 선 자리에서 축복이 되라 하는 명령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포로기의 생활이고 포로기 예언의 메시지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사야 53장 6절을 암송으로 하겠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많이 외우고 계시죠? 헌신자반 할 때 예전에 12절 외울 때 그 속에도 들어갔을 텐데요. 이사야 53장 6절. 자, 그리고 교재는 식구가 한 가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식구가 한번, 이식과 한번 하면 구약은 끝이 나게 되고 대학 생활에 맞춰서 우리도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종강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자,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오늘은 복음성가 39번을 같이 한번 우리 노래해 봐요. 39페이지, 나의 안에 거하라. 저들이 끊임없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대로 살아갔으면 저런 고통은 안 당해도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때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버리신 것 아닌가, 혹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런 회의가 들 때도 그것이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책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거하되 남은 자로서 끝까지 그루터기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심포도로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하는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선조, 좋은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름답게 모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선자리에서 복이 되라 하셨으니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